지난 화요일이요, 코비드 19 발생 1주년이라고 합니다.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비드 19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왔던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살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입니다. 남편으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된 두 아이를 둔 엄마, 6살과 100일 된 아이를 둔 엄마의 글이, 심정의 글이 국민일보에 실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고 음압병실에 격리되면서 아이들이 혹시 자신으로 인해서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무엇보다도 코비드 19 자체의 두려움보다는 가족들과 격리되어야 하고, 또 자신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심정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악몽 같은 시간들을 보낸 뒤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때 그 엄마가 했던 고백은요, 고난 속에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9가지의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엄마 아빠가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음성인 것에 감사했고,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에서도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어서 감사했고,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했고,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보건소 직원들 때문에 감사했고,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의료진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병원에 격리됐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에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야 쉽게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입장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재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게만 되어질까? 라고 하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과 자책들, 이런 반응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반응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본능적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너무 본능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현실이야, 이게 팩트야 하면서 마치 감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행위 같고, 또 마치 감사하는 것은 착하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해 가면서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더 쉽게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비현실적인 반응도 가식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워낼 수 있는 꽃과 같아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때 유명했던 가수 타블로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기를 누리며 잘 나가던 때에 소위 타진요,
라고 해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회원들이 학력 위조범으로 타블로 씨를 몰면서 3년 동안 아주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그 가운데 그의 친구들조차도 의심을 하면서 연예인으로서 모든 활동이 끊기고 수입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병으로 앓고 있던 아버지가 악화되면서 끝내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단란한 신혼집도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결국 그 모든 가족들의 고통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고 아주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힐링 캠프라고 하는 TV 토크쇼에 나와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한 달에 불과 몇십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소중함, 감사함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타블로 씨는 오랜 법정 공방 속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승리의 시작점은 법정이 아니라 감사를 배운 그 순간부터였다고. 감사를 배운 그 순간부터였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피어낼 수 있는 꽃과 같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감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로 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기도 그 안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96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65일 만에 북동부 커네티컷 위쪽에 있는 플라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질병과 영양실조로 102명 중에 44명이 죽게 되었고, 그 다음 봄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려웠지만 주변에 있던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또 농사를 짓고, 또 그의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도왔던 인디안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제정이 되었고, 지금은 미국의 최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민자입니다. 참 정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한인들이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정착을 하다가 살만해지면 이제 백인타운으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정착을 한다는 것이죠. 102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낯선 땅에 와서 인종이 다른 인디언들과 함께 공존하며 정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고 행복하게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온 이곳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추위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영양실조 때문에 잃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을 감사로 트랜스포를 해서 풍성한 곡식과 함께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얻은 수확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혹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제물 대신에 감사를 번제단에 올려서 드린 제사가 바로 감사로 드린 제사이며 추수감사 예배의 진정한 의미였다라는 것이에요.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뿐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를 모아서 번제단에 올려 불태워 그 향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날 구원해 주신 감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만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하심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사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하고 아픔도 또 고통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 위로함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의 의미는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아무런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요,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셨기에 받은 것, 그러나 나는 받을 자격과 어떠한 조건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마음치유학교장이며 또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분이 지난 7일 TVN에 방송했던 온앤오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자택을 공개했는데 남산 뷰가 보이는 자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명사 앱의 사무실을 공개했다가 아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00만 권이 넘게 팔린 이분이 저자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을 빗대어서 멈추면 보이는 남산뷰, 멈추면 보이는 욕망들이라는 비난을 했고요. 하버드 출신의 미국인 형각 스님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해민 스님 사진과 함께 연예인일 뿐이야, 일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도둑놈 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는 기생충 뿐이야 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해민 스님은 참회의 뜻을 밝히고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후에 형각 스님과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참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중요하죠. 남산이 보이는 집에서 사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의 강연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 덕목 중에 하나가 공입니다. 공.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내려놓음, 비워놓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장했고 그가 가르쳤던 것과 그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런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불교는 무소유를 참 중요한 수행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도 무소유입니다. 그런데 불교와 다른 것은, 불교는 그냥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요, 기독교는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 소유하신 주님께 마음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단어, 받을 자격이 없지만, 누릴 자격이 없지만, 가질 자격이 없지만 받은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단지 사용권과 관리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리스하거나 집을 렌트하거나 모기지를 얻어 집을 사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차를 3년 리스하고 반납할 때 잘 반납해야지 찌그러지면 물어내야 합니다. 렌트 살다가 이사 가면 못자국조차도 다 계산해서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내 거라고 하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도 받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에 휩싸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얼마 전에 SBS에서 끝까지 판다라고 하는 그 코너에서 목사 안수를 너무 남발한다, 그냥 아무나 목사가 된다, 그런 뉴스가 한번 떴었거든요. 무허가 신학교들이 너무 많고 듣도 보도 못했던 교단이라는 데가 너무너무 많고 거기서 마음대로 막 안수 주고 뭐 6개월 만에 하고 안수 주겠다고 그러고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해민 스님은 얘기 듣고는 탁 본인이 중단하고 참여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동료 의식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동료 의식도 없어. 그냥 나만 잘나서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인 거야.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목사 안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시거든요. 저 때는 대학원 나오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패스하면 목사 고시 보고 면접 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바뀌었대요. 강도사 고시 보고 정신과 가서 정신건강 체크하고
또 목사고시 보고 정신건강 체크해서 목사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정신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박증이라고 해요. 강박증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는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수년간 모아둡니다. 근검절약하느라고 모아두는 게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집안 곳곳에 쌓아두는 거예요.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더럽히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악취를 내며 썩고 있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미움과 좌절과 같은 이 감정의 쓰레기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증이 있다면 영적인 강박증, 상처받은 것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리지 못해요. 그거 안고 있습니다. 분노, 용서로 치료해야 되는데 그거 안고 있어요. 미움 담고 있습니다. 실망감에서 시작된 미움이 이제 관계 단절까지 이루어지면서 털어버리지 못하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니까 어찌 삶이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마음속에 첩첩이 쌓여 썩고 있는데 어찌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감정의 쓰레기들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것 또한 내 소유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삶의 쓰레기 집화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바로 그런 것들도 같이 버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난 11개월 동안 참 빨리 세월이 지났지만 기쁜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참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염려가 되는 일도 있고 걱정이 되는 일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의 쓰레기가 있다면, 오래 살면서 만들어진 그 감정의 쓰레기들이 있다면, 혹시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그 실망이 지나쳐 미움으로 발전되고 그 미움이 지나쳐 이제 너랑 안 만나 라고 하면서 단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감정의 쓰레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우고 주님이 그 감사로 드려지는 그 제사,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그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소유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의 결핍이 염려고요,
건강의 결핍이 질병이고요. 행복의 결핍이 불행이고요. 물질의 결핍이 가난입니다. 이런 모든 결핍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결핍에서부터 이제 채움을 주시겠다,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모르면 은혜 베푼 쪽도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은혜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주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왠지 더 마음이 가고 더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어리석고 훌륭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삭막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와 작은 복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유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 감사를 제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1개월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짧거나 모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용서되지 못한 감정의 많은 쓰레기들을 이 시간 감사로 트랜스퍼하고 그것을 주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2021년은 우리가 또 새롭게 더 소망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은 2020년도 더 깊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남은 난들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참 얼마나 귀한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의 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은 미처 다 깨닫지 못하겠지만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될 시간들이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진지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